어떻게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치 옥두가 되어서 아멘으로 받아 한 주간 나의 삶의 산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들은 말씀이 늘 생각나서 내가 그 영적으로 부흥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더욱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하지 말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캐나다에 있는 전사인 집사님도 더위에 몸 조심하시고, 우리 한경수 집사님, 유수 권사님도 정말 오래간만에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찾아가 처소가 없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려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물론 구원의 은혜는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보내주셨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데요.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좀 편히 쉴만도 한데, 이쯤 되면 모든 걸 놓고 좀 즐길만도 한데, 조금만 더 하면서 얼마나 몸부림치다가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내가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조금만 더 아쉬워하면서 물질에 배고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원망과 불평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감사할 조건들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감사는요 모든 문제의 해결하는 만능 열쇠요, 감사는요 우리 인생의 해독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입에서는 감사가 늘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매듭을 푸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해서 용서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랍비에게는 3번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주 또 미덕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크게 이심 써서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의 대답은 큰 망치로 한 대 때리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에도 용서하여라.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한 것은 뭐냐면 용서라는 것은 주판을 튕기듯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용서는 억지로 눈을 감아주고 참아주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그것을 넘어서 조건 없이 베푸는 자비의 경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횟수가 아닙니다. 몇 번 용서해 줬느냐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용서는 여전히 분노와 미움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용서에는 조그마한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는 자발적인 용서였다는 사실입니다.
횟수를 세는 것 자체 그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라는 책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온 인류를 다 사랑할 수 있다. 난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딱 한 사람만은 사랑할 수 없다. 그가 내가 한 잘못을 생각하면 나는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용서의 어려움이에요. 사실과 크게 상관없는 것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헨리 나에는 이 용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로는 지금 용서합니다. 당신 용서했습니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는 상대방보다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1991년도에 여의도에서 한 청년이 자동차를 질주하는 바람에 많은 어린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용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찾은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김용재, 당시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불만이 많아서 요즘처럼 묻지마 살인처럼 그냥 차를 갖고서 여의도를 질주해서 그곳에 놀러 있던 아이들을 많이 차에 치워서 숨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중에 6살 먹은 서윤범 할머니의 손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비참하게 죽은 다음에 이 서윤범 할머니는 예수를 믿습니다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도 달래고 하나님 왜 그들이 생겼냐고 때로는 원망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어디선가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회악에서 일어난 모든 잘못은 그냥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도 공범이다. 그가 따돌림을 당했고 그가 차별을 받았다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공범이다라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김용재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만의 책임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매듭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자유롭게 밖으로 나와서 사형 선고를 받는 김용재에게 김용재가 사형 선고를 받는 그날 검사 앞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피해자의 할머니를 만났던 김용재는 사세나무 덜덜 떨고 있는데 그 김용재가 시각장애 때문에 사회에 제대로 적응도 못했고 취직도 못했고 멸시와 차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그를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탄원서를 쓰고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엄청난 매듭에 묶여서 괴롭고 슬프고 정말로 눈물 나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용서로 말미암아 매듭이 풀렸고 나는 너무도 편안하고 너무도 정말로 기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영어라는 게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forgive입니다. for는 뭐뭐를 위하여 기분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용서는 조건 없이 베푸는 자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이 베푸는 자비, 이것이 용서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던 어떤 한 여인이 수기를 썼습니다. 근데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언니가 죽은 다음에 언니를 대신해서요 동생이 그 수기를 썼는데 그 수기 내용을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사실 동생이 정말로 사기를 맞아서 수많은 돈을 잃어버렸고 더군다나 그 사기를 맞았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미워하며 잃어버린 돈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언니가 찾아와서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도마뱀만도 못한 년이야.
도마뱀은 꼬리를 밟히면 살려고 꼬리를 자르고 도망간다. 근데 너는 지금 그 잃어버린 돈에 아쉬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꼬리를 밟을 때 그렇게 괴로워하면 결국 너는 죽고 말아. 끊어버려. 도마뱀이 꼬리를 끊어버리지 너 끊어버리고 잘라버려. 그래야 너는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 미움, 정말 괴로움, 용서하지 못하니까 이거 잘라버려야지 내가 삽니다. 아멘. 그걸 잘라내지 못하면 결국 나도 같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에서 생각해 왔습니다. 6번째 기도,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그 말씀 이제 기도를 들어가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한번을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고 하면서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페어라스모스인데, 이 페어라스모스는 시험 또는 유혹이라고 번역도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주로 이 페어라스모스를 뭐로 번역했냐면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혹은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물론 유혹은 우리의 믿음도 시험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을 흔들 것은 유혹뿐만 아니라 때로는 시련이 시험이 되기도 하고 의심이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영어 성경보다는 한글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언어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절에서 또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악에서라고 하는 헬라어는 투포네로인데, 투포네로는 악한 자에서라는 뜻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악한 상황에서 구해달라는 거나 악한 어떤 행동에서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손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는 누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비추어 볼 때에 그것은 사단입니다. 악마 혹은 또 마귀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을 노예 삼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악마, 마귀,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를 가리킨 이름 중에 하나이고, 귀신 혹은 악령을 부르는 영적 존재들은 사단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세계에서 완전히 설득이 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실제로 악한 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틀렸고 우리가 맞아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가 없다 그런다면 우리는 이 세 번째 기도를 하지 말든지 그처럼 기도를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땐 우리들이 세계관과 우리들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그냥 주문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면 우리들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 바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원문에 보면 이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잘해줍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것은 분명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게 모든 것은 다, 모든 시험은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얼핏 생각하면 이 말씀은 다른 데에 나오는 그 시험이라는 말씀과 좀 모순되는 것 같이 들립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시험은 뭘 얘기하냐면 원문에 보면 유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악 속으로 이끌어 드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혹은 다른 데서 옵니다. 우리 욕심에서도 오고 때로는 악한 영에서 오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알다시피 인간의 욕심과 사단의 유혹에 섞여서 우리들에게 뭐요? 시험이라는 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사람이 어느 날 부러집니다.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큰 사고를 났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치 그 시련을 누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시련이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게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우리들이 하소연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마치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서 오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서 오는 건 아니지만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게 하지만 어떤 일은 우리들의 선택 때문에, 어떤 일은 우리들의 어떤 기후나 환경 때문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십니다. 왜냐하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로봇이나 노예가 돼서 마치 기계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우리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본체만치하면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강한 손을 펴서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다 제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모든 시험을 제거하거나 없애버리면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시험에서 이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친밀한 손길을 만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건 하나도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도 6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에는 3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세상은 악하다는 진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 속에 이 악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을 현실로 마주치는 일은 괴로운 일이에요. 뉴스에 나왔었다마는 그 산책길에서 남자가 둥기를 때려서 순직기 중태에 빠뜨려 놓고 여자를 폭행했다는 그런 사실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참 마주하기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악한 현실의 벽에는 반드시 악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악한 자, 사단의 본성은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은 아주 은밀하고도 사악합니다. 만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악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이 악한 것에 속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악한 것의 뒤에는 반드시 그의 배후 세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배후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위 이런 소금 속에 넘어간 최악의 죄악들을 마치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은 너무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유혹은 도처에 널려 있고 악은 강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지금도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얘기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지만 그 뒤엔 악한 세력이 나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 결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만큼의 사단의 농락에 놀아나는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미가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는 죽고 자식에게 좋은 거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자기 뱃속으로 난 아이를 자기가 스스로 죽인다는 것은 생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얼마든지 선하고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하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단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협력자로 만들고 우리를 모여 노예로 만드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힌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독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단의 수하가 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을 싫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자, 세상은 악하고 두 번째,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내가 정말 깨달으면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세요. 내가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민첩했던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한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이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걸 보면 자신에게도 그런 농락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자신을 좀 더 많이 되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나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고 나는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약함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겁니다. 세상은 약하고, 세상은 악하고 나는 약하다는 것이 진실이 전부라며 그 해결책은 세상을 잡아갖고 있는 사단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이미 그런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세상을 바로 잡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악한 것들을 바로 잡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든다 해도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시험에서 져서 우리가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사단의 노예를 정략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의와 나라를 붙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현실에 악한 것이 있고 그 악한 것의 뒤에는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할 때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악한 교회는 반드시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의 영역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왜? 나는 이게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는 소극적인 기도나 방어적인 기도가 아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유혹 속에서, 악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그리고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맞습니까? 죽은 개는 발로 차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단이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끊임없이 그러고 강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천지에 널려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은 절대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힘들고 어렵고 시험거리고 유혹이 있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참 믿는다고 해서 절대로 세상에서 아무 염려도 없고 시험거리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한테 모든 짐을 다 맡겨버려서 나는 짐이 없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뭐요?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짐을 맡아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쉽게 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나라도 아멘 해야지.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이 악한 것의 공격이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야만이 그 악한 세력에서 얼마든지 이기고 버티고 또 겪어내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우리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우리들의 싸움은 혈육 간의 싸움이 아니다. 권세자, 공중 그 어두운 권세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면 어떤 악한 세력의 공격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예수를 믿으면 이 영적 전쟁에 다 참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실상 이 전쟁은 이겨놓고 하는 싸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말로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만 붙들면 이 전쟁은 백발백중 다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겨놓고서 하는 싸움인데 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데 이 싸움을 승리해서는 두 가지. 위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옆으로는 믿음의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악한 세력을 싸워서 이겨내려면 위에는 하나님 능력과 옆에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나 혼자 깨끗이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나 혼자 거기서 벗어났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악한 세력에서 헤매고 있고 유혹받아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그곳에서 건져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점에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삶을 나누는 실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그냥 이거 공동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기적으로 만나고 거기서는 믿음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혹시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고 일어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할 때마다 나는 정말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해서 이 악한 세력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한 몸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는 복된 대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많이 아버지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해서 언제나 아버지 시험과 유혹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